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승리하는 신앙적 관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를 잘 반영한 참 좋은 비유의 말이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해와 달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해가 말했습니다. 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그러니까 달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야, 나뭇잎은 은색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번엔 달이 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늘 잠만 잔다. 그러니까 해가 아니야, 사람들은 언제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늘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해와 달이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보다 참지 못한 바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 해가 떠 있을 때도 불고 달이 떠 있을 때도 나는 부는 바람이다. 해가 빛을 비추는 낮에는 해가 말한 대로 땅은 참 시끄럽고 정신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정말 정신없이 산다. 그리고 해가 말한 대로 나뭇잎은 초록색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달이 빛을 비추는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사람들은 피곤해서 다 잠을 자게 돼. 온 땅이 고요해지고 너가 말한 대로 나뭇잎은 은색이 되지. 너희들은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야. 이처럼 우리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그렇죠? 항상 제한적 경험을 토대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모순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결국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부부싸움도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제한적 경험으로 그걸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자꾸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내면적 뭐예요? 기쁨이에요. 내면적 강함이에요. 내면적 평강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부유하고 외적으로 뭐 기쁨 넘치는 것보다 이 내면이 정말 기쁨을 넘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내면이 기뻐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기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적절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죽은 분에게 그 관 속에 아무리 금덩어리 뭐 수백억을 관에 채워준다 한들 나중에 도벌꾼들만 좋을 거예요. 그걸 찾아낸 사람들만. 여러분 옛날에 왕릉들 보세요. 왕릉들, 그죠? 왕관도 씌워주고 뭐 비단옷 입혀주고 황금 신발 신겨주고. 왕이 죽으면 그 했던 종들을 뭐에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 그런 것이 있었는데 넌 죽어서도 그 왕을 모셔라.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자꾸 외적인 거에 많은 것들을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이게 갈등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 내 내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워질 때 가능해진다.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다. 바울이 이런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해. 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근데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나는 배웠노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평생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옷 한 벌 하나예요. 그 당시 예수님 2000년 전의 시대에는요, 옷 한 벌이 평생에 입는 옷 한 벌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그죠? 뭐 이렇게 지금이야 옷을 잘 입지만 옷 한 벌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옷 한 벌을 경험하고 산 시대가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군복 하나는 4계절령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옷 한 벌로 그냥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지금 옷을 보세요. 계절의 변화를, 그죠? 예수님이 무슨 뭐 좋은 미용실 다녔겠습니까? 좋은 이발소를 다니셨나요? 좋은 명품 신발을 신으셨나요? 그냥 그 다 낡아 빠진 슬리퍼 같은 샌들 하나 신고 다니셨고, 손톱은 또 얼마나 기셨을까, 그죠? 뭐 양치는 제대로 하셨을까요? 누렁 이빨에, 그죠? 생각해 보세요. 2000년에 치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땀 냄새 쩔은 향수가 어디 있어요? 냄새도 고약했을 거예요. 때도 많았을 거예요. 제가 너무 예수님을 비하시키나요? 그분의 모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화처럼 멋있게 그런 분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먼지투성이고 아주 손톱에도 때가 많았을 것이고, 뭐 씻고 빵을 먹었겠어요? 얼마나 더러웠을까? 머리는 떡으로 아마 이게 기름때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이 실패한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깨끗하게 살고 철마다 옷을 갈아입고 산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 그런 원로들이 있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난 예수를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분쟁, 성도와의 목회자의 분쟁, 성도끼리의 분쟁, 가정에서 분쟁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죠.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떠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죽이는 마음이에요? 살리는 마음이에요? 살리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사관. 세우고 살리는 은사관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전제로 7절 이하에 교회의 다양성을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뭘 주셨느냐? 바울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는 왜 주셨냐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각양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여기서 7절에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은혜는 문맥상 은사예요. 카리스마타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은혜 그레이스는 카리스이고 은사는 기프트. 카리스마타, 그러니까 은혜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이 뭐예요?
공평하게 주신다. 은혜의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사는 봉사를 위한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서로 다르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뭐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다양성을 인정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나하고 다르면 다 적이에요. 나하고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모순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잘못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나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하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잖아요. 아멘. 이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원수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친했던 분들도 별거 아닌 거에 막 틀어져. 부부간에도 이거로 막 틀어진 분들도 있어. 자녀와 막 틀어진 분들도 있어. 이거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걸 주셨잖아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해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분들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세요. 할렐루야. 저는 악기를 못해요. 제가 제일 부러운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악기 다루는 분들이에요. 저는 진짜 기타를 배우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그 외사촌 형은 기타가 거의 프로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6살 때 저 데리고 맨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리고 제가 7살 때 발길을, 그런 노래 모르죠? 지금 젊은 집사님들은. 내가 7살 그걸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맨날 나 데리고 부른 거야, 맨날. 통기타 그때 한참 유행할 때 78년, 79년 때 그때 막 그 입문해가지고 지금까지 막 60 넘었는데도 기타를 치시는 분인데, 저는 기타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돼요. 끈기도 없고 손이 왜 이렇게 아픈지. 이 기타줄은 왜 철사줄 돼가지고 왜 이렇게 아픈 거지?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이 피아노 잘 치는 분들이 있어. 막 트럼펫, 여러 가지 색소폰. 근데 재미난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쉽대. 하는 분들은 별거 안 어렵대. 이거 조금 배우면 되는데 나는 근데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은사가 있어.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그림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림 분들은 이거 쉽대, 따라해보래. 죽을 만큼 힘들어요. 어떤 분 요리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 요리 만들 때 기쁨이 충만한 분도 있어. 우리 손정란 집사님, 회사님 같은 분들. 김치 담글 때. 근데 옆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지 집사님이 어머니 이거 이렇게 이거 쉬워. 이거 대충해, 대충. 이게 근데 내공이지 대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할 때 누군가 먹을 거 생각하면서 행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은사를 뭐예요? 잘 활용하세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세우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거.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거. 특별히 8절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을 가지고 묻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자, 이게 약간 이게 문맥상 이 말씀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요,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시편 69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6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다윗이 법궤를 시온산으로 가져올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두고 부른 개선가잖아요. 그죠? 다 법궤를 갖고 올 때, 시온산을 가져올 때 하나님의 승리를 부른 그 개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69편을 볼 때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쫙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로 보고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개선하시는 왕 장군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이. 또 이 시는 모세의 승천과 관련돼서 사용됐고 오순절과 관련돼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이 시편의 완전한 성취로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그의 추종색들을 무찌르고 무장해제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딱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이 부분에서 높이 평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천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 결국 뭐냐? 그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인간이 주는 능력이 아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무슨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사망을 이기게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게 하는 선물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구원함을 주셨다. 우린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놀래면 안 돼요. 서로. 저분이 어떻게 오셨대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다른 건 제가 다 이해하는데 어떻게 저분이 오면 안 되는 거 아니? 이러면 골치 아픈 거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 뭐라 해요? 네가 온 게 더 골치 아파 이런 건데 마찬가지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에서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일터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뭔 에너지가 생기죠. 마음 안 맞아 보세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머리는 이해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요,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훌륭하신 목사님, 김 목사, 예, 목회는 마음을 사는 거야.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면 될까 했더니 무릎으로 눈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참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교우가 좀 적은데 많은 숫자는 아닌데 몇 분의 마음을 샀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한 5명? 왜 난 5명밖에 안 될까? 그분을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10명, 20명, 아니 100명을 위해서 마음을 사는 무릎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사게 하는 감동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돌이키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우리 안에 은사를 주셨느냐?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함께 뭐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판단으로 움직여지면 안 돼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리더십이 중요하긴 한데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마음이 삐뚤어지는 경우, 독선적이고 변화됐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아픔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이거는 봉사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기 위한 거예요. 봉사를 위해서. TV를 보는데 낙도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낙도 선교가 있었는데, 이 낙도가 뭐냐면 이 섬 아니면 저 오지, 산간 벽지 이런 데 이제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잘 이제 없는 교회들, 이제 그 동네에 가구 수는 적은데 교회는 있는데 사람은 없는 게. 그러니까 여름마다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5교회를 도는 목사님이 계셔요. 섬만. 그러니까 섬 지역에 목사님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다니면서 뭐 8시에 예배드리고 10시에 드리고 1시에 드리고 3시에 드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돌아요. 근데
그 낙도선 교회가 이제 여름과 학예 사역을 이제 이런 그 도시 교회들이 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미용 봉사팀, 의료 선교팀 여러 가지 형태로 와서 이렇게 막 섬겨줘요. 근데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봉사팀은 그 바쁘신 가운데도 의사하신 분들, 미용하는 분들, 한참 뭐 성수기 때도 와서 이제 원장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하신 분들, 뭐 설비하신 분들 다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자비랑 들여서 와서 다 해요. 얼마나 수고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파김치가 되죠. 녹초가 되죠. 근데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 방송에서 나오는데 어느 이제 그 설비하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그 집사님이 어느 이제 그 시골 이제 교회를 수리도 하고 동네 이제 시골 분들 어르신들 많으니까 문도 고쳐주고 뭐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PD가 물었어요. 바쁘신데 이렇게 자비랑 들여서 시간 내셔서 이게 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이야, 내가 시골 출신, 내가 시골에서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시골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난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의 주신 은사 잘 사용하세요. 아멘. 그 남을 덕스럽게 하는 곳에 사용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내 안에 내면의 기쁨이 충만해요.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떤 은사가 큰 겁니까? 도대체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는 그 크기의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가 높고 낮음을 겨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교회의 덕이 되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은 정말 기도하시면 됩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그렇게 섬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내가 공동체라서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바른 은사를 받은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뭐 환상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언의 능도 있고 방언하는 분도 있고. 근데 사람을 힘들게 해. 그건 문제가 있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청소 잘하는 은사 있는 분들 그럼 얼마나 깨끗이 하는지 몰라. 근데 그분들 힘들게 해. 누가 이렇게 더럽게 했냐고. 누가 이거 만졌어?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로 가게 됐는데 왜? 막 해놓는데 여기 지금 뭐 있으면 막 화나요. 막 예민해지고.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나는 은사껏 했는데 그림을 잘 그렸는데 어떤 애가 와서 낙서해버렸어. 찬양으로 멋지게 하는데 갑자기 한송이가 엄마 응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부르는 사람은 예민해갖고 뭐야 이거.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좋은 걸 받았는데 그 좋은 걸 받은 거로 누군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건 되게 모순된 겁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아멘.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지난주에 쓴 거 보셨죠? 한 분은 성찬주에 포도주를 쏟았을 때에 그걸 그 사자가 전 격려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사자가 되고 하나는 그 책망했을 때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교회 왔을 때 정말 가난한 집 그 거지 같은 아이들 쫓아버렸잖아요. 그들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 시골 교회 그 다녔던 교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교회당을 지려고 청와대에서 직접 돈을 보낸 거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고 이제 딱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딱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대통령께서 건축원금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줬다고 100만 원 주셔서 줬다고.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줬나 봐요. 지금 그 당시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때 박정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오면서 내가 200만 원 줬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200만 원 줬는데 100만 원 누가 더 했구나 이거. 아예 교회를 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가졌는지 몰라요. 전달한 분이 가졌던 받았던 분이 가졌던 100만 원. 그러니까 분명히 전달하신 분이 중간에서 100만 원 빼고 100만 원은 그 교회에 줬겠죠. 은사가 있으면 잘 써야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은사가 있으면 섬기는 거잖아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악하게 활용하잖아요. 하나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내가 유익함을 위한 내가 은사를 쓰고 있는 걸 보세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은사가 있는 걸 보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를 잘 하신 분들일수록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가정사역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민하거든요.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후에 저녁이라도 아빠랑 재밌게 놀고 싶은데 아빠는 파김치 내니까 저리 나가. 혼자 방에 문 닫고 잠그고 이렇게 쉬고 있고 대화가 없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막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아픔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목회자나 이런 특별히 장로님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사는 주셨는데 그 은사가 어떻게 돼요? 덕스럽지 않게 사용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민하지 마세요. 예민하면 문제가 돼요. 우리 시대 너무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수해도 괜찮아. 시작. 이 정도는 괜찮아. 시작. 아멘.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균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균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여러분 13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13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시각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지향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뭐예요?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성장할 때 기쁨이에요. 그렇죠? 자녀는 자랄 때 기쁨이 있어요.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모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마음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뭐냐, 계속 믿음의 사람들은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뭐예요? 다 된 상태가 아니고 늘 우리 그리스도는 뭘 갖고 살아야 되냐? 미완성이다. 미완성. 여러분 옛날에 노래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근데 나는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증거했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왜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모두가 뭐예요? 미완성이다. 목사도 미완성, 집사님도 미완성, 권사님도 미완성, 장님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미완성, 다 미완성. 20%가 부족한 존재.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문제가 안 돼요. 찬양하다 실수할 수 있어요. 반주하다 실수할 수 있어요. 뭐 기도하다가 마지막으로 잘못했고 누가 이르면 불교 믿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중내사네 뭐 출교 시키네 마네. 여러분 마음은 아니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좀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서로 부족하잖아요. 서로 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 예수님 책망한 게 뭐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왜 우리는요 사람들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가장 뭘 잘 보냐 단점, 흔점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주중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했는데 저보더라고요. 성령의 사역이 뭔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물어보면 참 힘들어요 제가. 그것도 연배가 한 60 넘으시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 머리 쥐나요 막. 선배 목사님이니까 틀리면 안 되고 또 파자니고 이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입 다물고 그랬더니 김 목사 뭐야? 성령의 능력이 뭐야? 그럼 막 좋을 것 같아요. 막 쥐구멍에 숨 꼬시고. 그래서 제가 정한 목회 철학이 뭔지 아세요? 절대 성도에게 질문하지 않겠다. 근데 이 목사님 만나면 이 목사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에게 후배 목사에게 뭐라도 심어주려고 계속 질문해요. 성령의 능력이 뭐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 이런 은사를 막 얘기했더니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목회를 하느냐 성령에게 사로잡힌 목회를 분별하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의 역사는 단점을 잘 집어낸대. 마귀는 끝내준대. 단점을 실수를 기가 막히게 끄집어낸대.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반대로 뭐예요? 은혜의 역사라. 사랑의 역사래. 다 덮어준대. 예수님의 성령은 덮어주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 핀셋으로. 누구 집사님은 이게 부족해,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다 목사니까 다 아주 그냥 툭툭툭툭툭.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래. 성령 역사는 그걸 뭐요? 덮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래.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그걸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이제 그러한 시각과 마음이 있다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편차를 줄여가는 거예요. 편차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거 뭐냐면 정확한 번역은 사랑 안에서 진실하면서요. 사랑 안에서 진실하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 안에서 뭐가 필요해요? 진실.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느껴져요? 교회에서 그걸 느껴져야 돼요. 왜? 진실함으로 하면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느끼는지 아세요? 형식적으로 하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껴 안 느껴요? 느낍니다. 왜? 그게 진실한 사랑이니까. 근데 자녀들은 나이가 들수록 부모에게 하는 게 뭐예요? 부모는 느껴져. 이게 그냥 하는 건지 진실적인 건지는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차이예요. 우리 목사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목사가 진실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성도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거야 진실할 때 느껴지죠. 여러분 결혼할 때 왜 결혼하셨어요? 진실성을 느꼈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해타산으로 결혼했습니까? 그래도 진실함이 비쳤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최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한 집사님 맞죠? 뭐 보고 결혼한 거야 너는? 진실함. 둘이 진실함. 그래 좀 돈도 없고 좀 외모도 좀 못생기고 뭐 가장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뭐 볼품도 없어도 그래도 진실함은 있네. 그러면 이제 친정 말하잖아요. 야 그래도 성실성은 있어 보인다. 네, 느껴지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진실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다 사랑하고 용납한다고 뭐 다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왜냐면요.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진리를. 또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의 칼날을 가라라는 책에서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펭귄이 사는 남극 지방의 호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마이너스가 영하 30에서 45도. 뭐 엄청난 거죠. 그죠? 굉장히 추운데 한겨울의 기온 온도가 평균 60도에서 70도 마이너스.
여러분 그 마이너스 60도, 70도 경험해 본 분 계세요? 어쨌든 이게 보통이래요. 근데 겨울 몇 달 동안 아예 또 거기다 해가 뜨지 않는데요. 극지투경에 또 강풍이 몰아친대요. 그럼 펭귄들이 어떻게 되냐? 극점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몸을 밀착시킨대요. 촘촘촘. 그리고 둥그런 원을 그린대요.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알을 지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죽어요. 본능적으로 뭐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 어깨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면 타원형이에요. 다 옹기를 돌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신비하죠? 자신의 체온을 그 안에서 밖으로 안 나가게 돌게 하는 거예요. 그 알을 또 보호해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온기를 나눠주세요. 사랑을 전하세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화답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선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